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선셋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8에서 25절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저녁 수업을 듣는데 하루는 교수님께서 외부 행사에 강의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수업을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교수님이 그 외부에서 강의를 하시는 시간 동안 본인의 휴대폰으로 줌을 켜서 학생들에게 그 외부 강의를 실시간으로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주 수업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줌으로 교실에 모여서 같이 듣게 되었는데요. 강의를 듣다 보니 교수님 그 휴대폰의 네트워크 신호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도 불안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치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교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이게 신호가 끊겨서 줌에서 튕겨 나가신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교수님이 그 외부 행사에서 강의 중이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처해 주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남아있는 그 줌에 있는 학생들끼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서로 막 눈치를 보다가 이제 반장으로 섬기시는 분이 그러면 본인이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죄책감이 드니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한 번 더 주기도문을 하고 진짜 마무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따라 반장님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 또 다 같이 주기도문까지 마치고 줌을 퇴장했던 그런 재밌는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회에서도 예배나 또 사역이나 혹은 어떤 모임에서 늘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 하죠. 이 시작 기도 그리고 마무리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는 또한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 기도는 주로 일종의 이제 간절함을 좀 담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마무리 기도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다 마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나 이후에 이 일을 진정으로 완성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또 이후에 일하심에 대한 의탁과 염원을 담아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침표를 찍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무리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짧은 기도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한 달 동안 선셋 본문으로 이제 같이 따라온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지 또 저자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렸는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18에서 19절인데요. 저자는 아까 말한 그 마무리 기도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렇게 하며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건 아마 저자를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에는 이 서신의 저자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연구와 또 가설들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주장도 있고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분명한 건 초대교회를 향해서 가르침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에 준하는 급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지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정말 그 주옥과 같은 가르침들로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었는데 정작 그 자신 또한 저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의탁을 드려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기도가 참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 한 명의 설교자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섬기지만 스스로 먼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이죠. 또 때로는 스스로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 또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 앞에서 정말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 요청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기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또 맡겨주신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부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바로 서두에 말했던 히브리서의 마무리 기도가 20절, 21절 두 구절입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 두 구절이 히브리서의 모든 가르침과 또 교리를 축약해 놓은 장엄한 기도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짧은 두 구절의 기도를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 정말 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이 두 구절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두 구절을 그냥 곰곰이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의 대상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 승리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망과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과 평강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에 대해 사용되었던 그 표현이 양들의 큰 목자인데요. 우리는 이제 목자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죠. 또 큰 목자라고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작은 목자가 있다는 뜻이죠. 이 구약의 예레미야서와 또 에스겔서 등 여러 선지서에서도 목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이 두 가지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민족과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선지서에서는 주로 목자들,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한 목자,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큰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에 대비되는 작은 목자는 앞서서 이제 기도를 요청했던 히브리서 저자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목자, 그러니까 저자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상은 오직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내용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 자체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이러한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목자가 되시고 또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의지하는 자들인지, 또 양과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부활 생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면 이런 기도의 대상에게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이어서 다시 한번 21절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구한 기도의 내용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바라보셨던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정말 많은 기도가 결국 이 기도 안에 요약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함까지 나아가는 것, 이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가 구할 것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또 그분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 바로 기도로 이 전체 서신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도 완성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영역까지 가장 풍성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완성, 마침표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모든 선하신 일에 온전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우리의 지혜와 뜻 가운데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히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실 주님을 날마다 기도로 바라볼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한 해의 모든 시간도 또 새롭게 열어갈 내년 새로운 한 해의 모든 시간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좋은 목자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